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다구치는 것은 오늘도 그렇고 예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지혜로운 삶을 현명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크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 때문에 공부하라고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인생을 편하게 산다. 아마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걱정과 염려가 없이 편히 사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가 초반에는 좀 고생을 하고 고생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가 그리고 말년에는 그의 인생이 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자녀들이 처음부터 고생스러운 길은 한 발자국도 들어서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고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자, 세상에 있는 만백성 모두가 다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어서 힘든 인생을 살 때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지구촌 전체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땅의 어느 한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가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매일 마스크도 벗지 못하는 삶 속에 살고 있고, 아마도 요즘 태어난 아이들, 또 요즘에 이제 엄마 품속에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애들은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죠. 원래 지구상에는 다 마스크 쓰고 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오해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가게들의 경제적 활동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경제활동이 살아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교회는 위험한 곳으로 인식이 되어서 모이지도 못하고, 정말로 어려운 것은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도대체 언제 끝날 건지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미국의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백신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백신이 나오게 되면 내년 말쯤에는 이것이 종식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혹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빌 게이츠는 2022년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전제들이 있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종식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코로나가 변형한다는 것.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번식을 하기 위하여 또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유전자를 조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의 바이러스 가운데 다 똑같은 코로나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하는 걸 보면은 백신이 나와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내년 말이나 2022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 팬데믹 현상, 바이러스로 인한 현상들이 이것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인간이 항체를 갖지 못한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한 500개나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말하면서 이것이 이제 뉴 노멀이 됐다. 새로운 표준이 됐다. 그전에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가깝게 서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를 표준으로 삼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 우리가 적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거리 두고 살아야 산다고 생각은 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비록 바이러스나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은 일부의 경우 또 어떤 제한된 지역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았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도 혹시라도 어려움,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그중에 대표적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밖으로 탈출시키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산 넘어 산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그가 탈출하자마자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면서 이제는 어려움이 없이 가나안 땅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던 장소는 수르라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광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예수께서 시험을 받았던 곳도 광야, 또는 광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꾼으로 거듭난 걸 보면 사람을 훈련시키는 장소이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떤 장소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기간으로 생각한다면 마치 우리 삶 속에 광야 같은 삶이 있었다면 어쩌면 그 삶은 우리를 시험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어떤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도착하여 여러분 사진으로 본 것처럼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인데 그것은 물입니다.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또 여자들까지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물이 없다는 것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신세가 됐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물을 여기저기 찾다가 한 군데 찾게 됐는데 그 물은 도대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자, 물도 없고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지금 넘어야 될 고비가 굉장히 많은데 벌써부터 백성들이 불평하고 나서기 시작한 걸 보면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에게도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 일평생 동안 겪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존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굉장히 척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 역사를 잘 모른다고 그래도 일제의 강점기 시기를 거쳤다. 그리고 6.25 전쟁의 시기를 겪고 그리고 어려운 가난의 시기를 겪었다. 그것만 가지고도 그분들이 굉장히 힘든 인생 또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의 인생도 보면은 그것보다도 좀 더 힘든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라가 망했다. 아마 어르신들 가운데 어린 시절에 나라가 망했던 경험을 혹시 하신 분들이라면은 나라가 망한 것이 뭔지를 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는 유대의 귀족이었지만은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우리가 일본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갔던 것을 생각했다면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에서 겨우 일자리를 얻고 살게 됐다. 이제 바벨론 땅에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 수는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벨론도 또 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가는 나라마다 다 망하게 되니까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나서 선 나라는 메데 바사의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사라는 단어를 오늘날 페르시아라고 말하고 그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리오 왕이 나라를 120개로 나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행정의 장관들이 그 120개의 도를 다스리게 했다. 왜냐하면 나라가 원체 크다 보니
인도에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큰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임금이 다 챙길 수가 없어서 120개 지방으로 나누고 지방 장관을 세우고 그것도 또 3등분해서 그 3등분한 제일 높은 사람을 총리라는 이름으로 다스리게 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천신만고 끝에 포로의 신세에서 출발하여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천신만고의 기적 같은 일을 그가 행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 다니엘을 그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로 임명하려고 하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여 그의 허물을 찾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찾은 다니엘의 흠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하나의 조서를 발표하게 하는데, 임금님 30일 동안에 임금 외에 다른 사람에게 엎드리며 구하는 자에게는 벌을 달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임금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 법령의 도장을 찍어주게 되고 정적들은 다니엘을 감시하고 다니엘은 매일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했던 일,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가운데 처한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원리들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좋은 습관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게 큰 돈을 벌었다, 이렇게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의 사람은 굉장히 나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이후에 그는 장애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자기를 끔찍하게 아껴주고 있는 아내에게 원망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말하기를 지난번 사고로 그는 몸만 장애가 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삐뚤어졌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그냥 경제적으로 파산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몸도 망가지기 시작을 한다. 또 그의 마음도 잘못되고 인간관계 다 깨지게 된다. 어떤 사람이 다른 건 다 괜찮아. 가진 것도 그냥 그대로 있어. 다만 건강만 잘못됐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다 파산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 예상치 못한 일의 배후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나쁜 모양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나는 한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니엘이 뭘 했을까 하는 것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동쪽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 하던 일을 하게 될 때는 거기에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려운 단어로 동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 다이어트 안 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이제부터 살을 빼고 몸을 날씬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결심하게 만들었는가? 옆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날씬한 모습을 보며 어느 순간에 저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라고 그가 느꼈다면 얼마든지 그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 금연을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금연을 하고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도대체 무슨 힘이 당신을 그토록 금연하게 만들었는가? 나는 아내의 성화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내가 성화하는 것이 그에게 이제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이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들을 어디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니엘이 기도 금지령 가운데서도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습관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일을 하고 살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이 습관을 만든다. 근데 그 습관이 사람을 또 만든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12년 동안 어떤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12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사를 하게 됐고, 회사 갔다가 회식을 하고 저녁 늦게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왔는데 와봤더니 새 집이 아니고 옛날 집으로 가 있다. 그냥 습관적으로 거기가 집인 줄 알고 이제 거기로 가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만큼 습관의 힘이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보면 공부 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잘하는 학생을 보면 운동 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도 좋은 습관이 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나쁜 습관 버리기,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발견하기, 세 번째는 그 좋은 습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나쁜 습관이라는 것 도대체 뭘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이지 않는 습관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시라도 성도들에게 모이지 않는 습관이 들으면 어떨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 지금 모이는 것을 피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이는 습관을 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나쁜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쁜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습관이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이에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 민족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버려야 될 습관, 남을 비방하는 습관이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은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야고보서 4장 11절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남을 비방하게 되는 자는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쁜 습관들도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좋은 습관은 뭘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 중요하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단 5분이라도, 아니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 저녁에 잘 때, 그리고 식사할 때. 웨슬리는 매시 정각 때마다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웨슬리가 공부하고 있던 학교, 그 옥스퍼드 대학의 시계탑에서 매 정시마다 종이 울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 일지까지도 쓴 것을 보면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경 읽는 습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을 하고 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것, 성경 읽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남을 위해 봉사하는 습관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나는 뭐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랄지라도 감사의 종류를 몇 가지로 적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습관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만큼 돈도 벌었고, 과거에 이만큼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고, 내 과거에 이런 일까지 했다고 과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주로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거를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수입이 있었는지, 뭐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수입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보다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보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과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현재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니엘이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는 지금 누리는 총리의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기도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총리 자리에 올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견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거 뭐 내가 기도 한 번 더 했다고 또 안 했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그래서 나는 총리의 지위를, 현 지위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3절이에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는 건데,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선지자로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끝까지 견디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 영광스러운 보상이 너에게 있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기대하며 사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믿는 구석이죠. 만약에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래도 내 자녀는 열심히 공부시키고 튼튼하게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이 자손을 믿는 구석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또는 물질을 많이 모아서 통장에 있는 그 숫자들이 우리가 의지하는 의지처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다니엘은 산전수전의 경험을 다 겪은 사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눈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 이스라엘, 유대가 무너지는 것도 그는 본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가 바벨론으로 오기 위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경험들이 그에게 뭘 가져다 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건강했다가 건강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담하기가 어려운 신세가 됐다. 또 전에는 그래도 뭐 좀 벌고 살면서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뭐 물질도 그렇게 내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것도 의지하고 살기가 어렵고, 또 자녀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뭐 자녀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지들은 지들끼리 잘 살려고 그러지 나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갈 텐데, 이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그는 그런 것들에 희망을 걸지 않았다. 어디에 희망을 거는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가 희망을 건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에 기대를 걸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맞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두려움 가운데서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어렵고 험난한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들, 그것은 마지막 때 주시는 상급에 관한 말씀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과거에 어느 순간 어느 때 글쎄 그런 말씀 정도 한두 번 들은 적도 있고 읽은 적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보면 현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내세를 생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 현세에서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또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현세를 중시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천국의 존재를 확신하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는 사람이 반드시 현세에 충성하고 아무리 힘들고 위험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쓴다 하는 걸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다면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동안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활동도 힘들어서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태 가운데서 이제 집에 계실 때 이런 분 저런 분들이 있게 되는데 나는 뭐 성전이 그립다. 그리고 예배가 그립다.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봉사하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순간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어렵고 더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애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배가 그립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성전 예배가 중단이 되어도 별로 뭐 안타까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진정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다니엘이 어려운 일이 있게 될 때에 다니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우리가 이제 성서를 잘 읽어보려면 성서 행간에 나와 있는 뜻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가 임금에 의하여 총리로 임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소수민족이지만은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또는 그가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또 그를 전국 총리의 자리로 임금이 그를 세워놓았다. 그러면 그는 뭘 말할까? 그에게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또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어려운 문제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떤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발굴하고 색출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니엘이 했던 일은 오로지 그는 하나님만을 더 열심히 찾았다는 얘기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어쩌면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생각들을 다니엘이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모세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수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했어요. 자, 물을 찾지 못하고 물이 찾은 것은 그나마 써서 먹지를 못하고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는 뭘 해야 될 건가? 첫째 사람들을 만난다.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기를 야 가나안까지 갈 길이 먼데 벌써부터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세워줬는데 내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도대체 그 먼 길을 누가 너희들 데리고 갈 거냐? 설득하지 않았다. 그리고 야 그래 마라의 쓴물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니까 그럼 우리 조를 짜가지고 이쪽 사람은 이쪽 지파는 이쪽으로 가서 땅을 파고 저쪽 지파는 저쪽으로 가서 땅을 파고 그래서 그 지역 수루 광야에 이곳저곳을 찾아서 땅을 파서 우물을 찾으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불평을 하면 그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모세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식이 어땠는가?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다시 말하면 마라에 쓴 물은 버려두고 하나님이 다른 우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다른 우물을 단물로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방금 전까지 나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생각했던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전에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문제야. 그 전에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의 문제고 물질의 문제고 또는 교회의 문제고 인간관계의 문제고 회사의 문제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살 곳을 찾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자녀를 바꿔주시고 내 형제들을 바꾸어주시고 내 교회를 바꿔주시고 내 직장을 바꿔주시고 내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옛날 것은 놔버리고 새 것을 찾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가능한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쓴물은 쓴물대로 있고 새물을 마셔가지고 서로 섞여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큰 축복은 자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더 걸어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다. 우물이 12개나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게 됐다. 불과 11km, 3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더 큰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이후의 역사를 알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또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당시 임금 다리오로부터도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상태 가운데서 나오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됐다는 것은 주로 뭘 말하는가? 염려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걱정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면 그 염려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게 된다.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도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고 다 이루셨다. 너 편안한 상태가 됐지? 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염려 그리고 감사가 쌍을 이루고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사람들은 모든 게 편하고 모든 게 만족스러울 때 감사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못 살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뭐 누가 신발 하나만 사줘도 그거 가지고 첫날은 신지도 못하고 끌어안고 자고 그 다음날에 가서 겨우 그냥 그 신발 신고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요즘에 작은 것 하나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산의 진미를 먹어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 나오는가? 염려거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염려거리, 걱정거리 이거 같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오게 되는가? 눈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렸다면 거기에는 눈물이 담겨 있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올리든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시를 하든 그 눈물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감사, 만족하여 배불러서 하는 감사는 이거는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서 할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뭐 어떤 조건에서는 하고 어떤 조건에서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이제 범사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게 영어로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게 뭘 말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우리가 다른 시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일단 두 가지 뜻이 중요해요. 첫째는 감사는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끔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가 행해야 할 또는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 읽으시면 성경 속에서 단 몇 구절 속에서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절대로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해가지고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단 몇 구절만 있어도 나타나요. 오늘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니까 자, 이 감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감사는 뭐냐면 여기에 뒤에 보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뜻은 간단하죠. 뭐 공부 잘하라는 뜻, 또는 너 형제들끼리 좀 화목하게 지내라는 뜻. 만약에 부모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 뜻대로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뭘 말할까? 자,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십자가의 제물로 주었다. 자,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뜻은 뭘까? 감사다 그랬어요. 가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혼동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가 하나님의 뜻일까?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뭐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는 뭐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물론 그것도 다 종교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만은 이런저런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거다 저거다고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뭐 성전 건축을 앞두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성전 건축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거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 많은데 어느 성경 구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뜻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로지 감사밖에 없어요. 그 왜 사람들이 왜 다른 걸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제가 그때 제 머릿속에 탁 스쳐가는 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많은 교회 사람들이 또는 교회들이 장사를 하고 있구나. 그 장사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파는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가? 우리가 다 제사 드리는데 우리도 다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 절고 눈먼 것들, 병신들, 잘못된 장애를 가진 짐승들을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마치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거기에 자리 잡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전 안에 있는 교회가 되려면 뭘 해야 될 건가? 결국은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들어보니까 뭐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오로지 하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가 예전에 그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예요. 그 자녀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잘 운신하지를 못해요. 이제 일평생 그 자녀와 함께 같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 자녀가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면 눈빛 속에는 딱 한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고맙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에게 밥 주고 자기를 챙겨주고 늘 하는 부모가 얼마나 그에게는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자녀가 내게 고맙다는 눈빛만 보여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만약에 얘가 말을 잘하는 사이가 되어서 그냥 말하면서 말로 내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한다면 그것보다 더할 아이가 없다. 만약에 건강한 아이가 그 정상적으로 자랐는데 부모를 만나면서 그의 눈빛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눈빛과 말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눈빛만 훨씬 많이 보내게 된다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아이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도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아니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거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오로지 감사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좀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위대한 인물이어서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이제 히브리적 사고가 많은데 그걸 헬레니즘의 사고로 바꿔놨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제가 바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처럼 온전하게 해석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의사 선생이 되거나 아니면 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법전이나 의학 서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그건 다 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다 못 본 사람한테 가가지고 진단을 받거나 그러면 문제 생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 영은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큰 교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교인들끼리의 감사 또는 부모에 대한 감사 또는 부부끼리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걸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아틀란타의 한인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시기에 감사 편지를 목사님에게 쓰라고 그랬어요. 카톡으로 5개씩 만들어서 쓰라고. 목사님이 그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쪽지를 나눠줬는데 그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 집에 5살 우리 손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가 이제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영어로 했는데 I love coronavirus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 그러니까 because I can ride bicycle and swimming with dad and mom every day. 엄마 아빠하고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놀아가지고 좋다. 자, 이거 뭐 엉터리 같지만 감사를 표시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스크 없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었던 예전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다. 앞으로도 이런 감사를 하는
우리가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코로나 사태로 온 가족이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축복을 받았다. 밖으로만 돌아다니던 대학생 두 딸이 집으로 돌아왔고, 혼자 있던 막내도 언니들이랑 도란도란 얘기하며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얘네들 밥해 먹이라고 손님 마를 날이 없는데 그래도 집밥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그게 이제 미국 한인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감사하다고 올린 거예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위험스러운 장소에 살고 있어서 정말 밖으로도 못 가고 학교가 폐쇄돼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감사 조건을 찾아가지고 그걸 목사님한테 내고 목사님 그걸 사람들한테 막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뭘 얘기하는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알리는 걸 보면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감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 또 그리고 가정에서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눈을 뜨고 바라보면 사실은 감사할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감사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보람에 열린 교회나 교인은 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교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